오늘 성경은요, 야고보서 4장 2절 뒷부분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B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오늘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 적 있으세요? 그럼 알 겁니다. 미움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내가 미워하는 무엇이 나를 움직입니다. 이 미움이 사무쳐 원한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힘이 더 세지죠. 그래서 자신의 원한을 갚으려고 더 큰 비극을 낳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지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 사랑이 커지고 커져서 더 큰 사랑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혹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요. 내가 기도하는 무엇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을 모르고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갈 겁니다. 세상이 이리 밀리면 저리 밀리고 저리 밀면 저리 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 세상의 힘을 역행하려면 기도의 힘을 믿으십시오. 오늘은 성경을 읽으며 이 기도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십자가 위 7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또 달리시고 나서, 그리고 달리신 후에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이사야 53장 12절에서 한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실제 죄인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고요.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을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온전하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 마지막은 십자가 위에 기도로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3번이나 음성이 나서 예수님의 침례시 또 큰 천둥소리와 함께 변화산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결국 변화산에서는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내가 저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는 저희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늘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기도의 힘의 모범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따라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보다 먼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룰 것은 구약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힘 첫 번째입니다. 먼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의 그 전개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요. 5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은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모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서요.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서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5 왕들과 친구가 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엄청 크고 또 그 성도 아주 멋있고 우아한 그런 곳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에서 많은 민족을 무찔렀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야, 이놈들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주위에 있던 이스라엘에 있던 5 왕들이 기브온 이 성을 무찔리기 위해서 다 죽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 바로 여호수아가 있던 진영이거든요. 그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거디하지 마시옵소서.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5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미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최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고 잘 훈련된 정예병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실제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떤 문제입니까? 사막에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합지졸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장비는 뭡니까? 별게 없습니다. 그냥 뺏은 거 그것들을 가시는 것이었죠. 근데 저들의 군사들은 훈련돼 있고 또 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군대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까 너희는 절대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너희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떡합니까? 그 여호수아는 기운을 얻고요. 밤새도록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기가 초래돼서 저들이 그러면 무찔러야지. 기본 우리와 화친을 맺은 그 기본 사람들 도로 가자 해서 모든 군사를 내리고 밤새도록 올라가서 적군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상당히 빠른 기동력이죠. 그에게 갑자기 이뤘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직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과 막대기까지 이르니라. 그리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도 같이 싸우십니다. 어떻게 싸우시냐면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던지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박 맞아보셨습니까? 큰 우박은 제가 그 골프공만한 것인데요. 골프공도 잘못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그 우방의 그 군사가 철갑을 썼다 할지라도 그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에도 맞고 다리에도 맞고 그러면 결국 아파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우박덩이를 내려서서 저들을 전멸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가 우박에 죽은 자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우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뢰어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으로 태양이 멈추게 합니다. 태양을 멈추라고 합니다. 달이 멈추라고 합니다. 왜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들을 다 전멸시켜야 하는데 지금 해가 빨리 지고 있고 지금 어둠이 되면 저들을 전멸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는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있는 그대로 끝까지 섬기며 그 대를 이은 이스라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잘못했다는 것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끝까지 나가서 싸우고 전투하고 또 사람들을 독려하여 모든 전장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주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의 뜻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The Lord is salvation.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호수아고요. 그리스어로 보면 예수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와 예수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수아였고요.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다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바로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도 기도의 힘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힘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힘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요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한테 이렇게 말했어. 너는 곧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 집안에 예언을 하고 죽을 준비를 해. 라고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행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이 백성을 이끌도록 제 전심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 저를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저의 목숨을 가져가려 하십니까? 라고 말씀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여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간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것도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사야가 돌아가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말을 전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해서 너는 돌아가서 다시 말하라.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환에 15년을 더하여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 왕은 통곡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감을 받았고요. 또 그 성이 함락될 지경에 있었을 때 아수리아 왕에서 바로 건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인하여 그 백성들까지도 보호해 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지도자는 자기의 생명을 구원하도록 기도한 것이 결국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일까지도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백성까지도 보호하시고 또 아수리아 왕의 손에서 그 나라를 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에 대한 징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어떻게 보면 태양을 다시 한번 움직여서 그림자가 더 물러가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하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자연의 큰 힘을, 이 지구를, 아니면 지구의 자전축을, 아니면 태양의 어떤 움직임들을 움직이셔서 큰 징조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 세 번째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갔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께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지금 엘리야가 하는 소리입니다. 왕한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감히 아합 왕에게,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떻게 보면은 풍요를 위한 신입니다. 그리고 비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그것이 아니다. 이 땅에 풍요를 주고 비를 내리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코 이 땅에 비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가축과 또한 모든 농작물들이 말라서 죽어버리겠죠. 결국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고통을 받는 상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 세 번째,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그 비가 오지 않는 기간 동안에 그 엘리야를 어떻게 먹여 살리시죠? 구약의 이야기를 보셨으면 열왕기상 17장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떡과 고기를 갖다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작은 개울가에서 그 물을 마시며 살게 되었는데요. 결국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으니까 그 개울가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도 자기는 안 되겠다 싶어 자기도 죽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새들을 통해 먹이를 갖다 주심으로써 엘리야는 살아나게 되고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온전하게 누가 이 땅을 지배하는 사람인지 아합 왕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자신이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이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까지도 함께 그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기도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그렇게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응답을 받아 하늘이 비를 주고
하늘이 비를 주지 않고요. 땅이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요.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신의 의인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셔서 다시 비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힘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는 태양을 멈추고 생명을 연장하며 하늘을 닫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권능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기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힘을 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지전능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게 되면 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고요. 기도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부인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여러분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결코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분의 여러분 남편의 아내의 자녀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